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벨론의 심판. 이 성경에 바벨론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죠. 역사적인 바벨론. 역사적인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었느냐. 오늘 18장에는 내용에 그 내용이에요. 18장에는 내용, 상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여졌고, 또 국제 도시로서 모든 경제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가 다 퍼져나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의 원조는 어디냐? 바벨론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신할 평지가 나옵니다. 신할 평지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신할 평지.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임명 집사님. 예? 출애굽기요? 출애굽한 거요? 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나와요. 그 평지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대 바벨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유능한 왕이 니므롯이라고 아시죠?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론의 창시자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고, 이제 근대 바벨론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바벨론, 그래서 니므롯이 장수잖아요. 영골. 그래서 이제 신할 평지에 거기는 바벨탑을 쌓아서 노아 홍수를 막아보자. 벌써 이 바벨탑 자체가 불순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어서 망하지 않게 하겠다. 물로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을 들어서 보니 물로 세상이 심판되어서 다 망했다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계속 전해진 그 말을 구전이라고 하죠. 입으로 전해진 말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서 내가 또 후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해서 이걸 구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전으로 전해진 자기 조상들이 물로 심판해 죽었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물 심판이 올 때 우리 조상들이 물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죠. 의제가 되어서 높은 산 올라가자. 야, 그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다 죽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우리가 탑을 쌓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미리 무지개를 주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무지개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어요? 노아 홍수 때부터 나왔다고 하겠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무지개 하면 노아 홍수 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이 반사되면 무지개가 생겨야 안 생겨져요? 생겨지죠.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지만은 과학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줄 때는 노아 홍수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가는 거죠. 너무 아름답네? 뭐 이런 식으로. 가령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가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걸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의미를 되새겨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고안해내고 창안해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죠. 가령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을 누가 사용했냐? 누가 사용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냐? 아니에요. 이 소크라테스는 어디에서 그 사용했는가 하면 지나가다가 비문에 죽은 사람 그 비석에 쓰여진 글을 전에도 그걸 비문에 남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용했죠. 사용했지만은 그 말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물리기가 끼어지고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쓴 사람은 자기가 글 써서 거기다가 새겨서 줬겠지만은 여기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장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다가 보니 가슴속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가리키고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용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자신이 바로 그 말을 창안해서 만들어내서 사용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있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한 거,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노아가 그 물심판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때부터 이 무지개를 언급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벨탑 쌓을 필요도 없고 물심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는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염려 놓아야 안 놓아요? 놓아야겠죠. 내려놓아야겠죠. 그런데 물심판 다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바벨탑 쌓아서 거기에 그쪽으로 다 피하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고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과거에 노아처럼 물심판하지 않고 심판이 예고됐다고 한 것은 성경에서 무슨 심판이 남았을까요? 불로 심판한다 나오죠.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바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불로 내가 사르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물심판은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걸 준비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텐데 지나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범죄를 더 하게 된 것이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예시하고 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지혜 있는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7장에서도 바벨론이 망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18장 오늘 주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17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까요? 그 큰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음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가르쳐 주는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장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의 집중적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벨론은 뭐냐? 자, 바벨론은 이 당시 그 고대 바벨론 또 이 근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그 고대 바벨론에서 그 당시의 세계를 모두 상업이나 또 문화나 또 군사나 이런 모든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없어져 버렸을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 세상이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은 아니다 이거죠. 그 바벨론이 아니라 그와 같이 무성하고 물질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예술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바벨론이 분명히 그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벨론은 특징이 뭐냐? 바벨론이란 도성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11가지를
오늘 18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상당히 긴 24절까지 있죠. 그러면 첫째로 이 바벨론의 도성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비춰보세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귀신의 저수라고 가르쳤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라고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가정한 도성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가정한 도성, 더러운 도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룩의 반대편에 서서 움직여지고 이루어진 도성이 바벨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자, 귀신의 처소. 여러분이 16장 13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의 그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이게 마귀의 삼일체라고 말했죠. 16장 13절 봅니다.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이 가증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증한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더러운 영 마귀의 괴계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도성의 특징은 가증한 도성이다. 두 번째는 술 취한 도성이다. 18장 3절 말씀 봅니다.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로 술 취한 도성.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도 비틀거리고 그 자기의 어떤 이 뚜렷한 생각이 아닌 해롱해롱해져서 뭐 필름이 끊겼느니 뭐하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느니 하면서 그 술주정으로 인하여서 자세가 들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특성은 이 포도주에 취했다. 술 취한 도성이다. 그래서 그 성만 가면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자,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세상의 모두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철학을 가지지 않고 표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망조예요. 여러분과 하면 분명히 정치 철학을 통해서 백년대계를 앞서서 누가 반대할지 이렇게 나갈 줄 아는 그 철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의 자리가 이태롭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내일은 없어요. 현재 좋고 인기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언젠가 바닥에 나고 언젠가는 붕괴될 때가 있다 이거죠. 술 취한 사람이 그렇다 이거죠. 술 취한 사람은 그때 감정을 최고의 고도로 감정에 취해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느껴지는 술 깨고 나면 허무하죠. 이 바벨론의 도성은 술 취한 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없는 거죠. 술 취한 도성으로서 그는 언젠가 술에 깨어지면 이성의 생각을 통해서 후회하고 거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업적인 도성이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되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상품이죠.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래서 상업적인 도성이 바로 바벨론의 그 도성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이방의 도성입니다. 이방의 도성.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의 도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도성이다. 그래서 18장 그 4절 말씀에 비춰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의 도성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근데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이 바벨론 도성은 이방의 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별된 성별된 자들인데 영적인 예루살렘 도성, 그 다음에 바벨론 도성, 둘 중에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는 어디냐?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한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도성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그 도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도성으로서 또 이 다윗의 왕조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이런 영적인 깊은 도성 택한 민족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 곳이다 이거죠. 그들이 죄를 짓고 이방에 끌려갔죠. 예루살렘 불타버렸죠. 그리고 그 도성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영적이 완전히 피폐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 성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바벨론 성이다 이게. 그래서 바벨론 성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방의 도성이다. 우리는 이방의 도성이 결국은 이렇게 그 특징을 가진 도성으로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는 도성이다. 잔 18장 6절 보세요. 18장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값지니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잔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잔을 가졌다. 그 여섯 번째 특성은 뭐냐면 교만의 도성이에요. 따라서 교만의 도성이다.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자, 자기가 먹은데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고.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겸손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그 국가가 망하는 길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자기가 법을 선포하고 자기의 선포하고 났더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법에 걸렸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면 이 법은 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왕이 그 도둑질하면 눈을 뽑겠다. 근데 첫 번째 그 케이스를 그 중요시 여기면서 뽑겠다고 선포하고 나는데 자기 아들이 도둑질했어요. 왕이 다음부터 하시죠. 다음부터 하시죠. 지금 모든 백성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 정말 자기 아들을 눈을 뽑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고심고심하면서 눈을 뽑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왕이 자기의 아들 눈도 뽑았는데 우리 누인들 나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오만 왕의 그 이 선포했던 건 절대로 누구든지 그 용서하지 않는다. 한번 그 말 선포된 건 그게 법이다. 해가지고
질서가 잡히고 도둑질이 금해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인생에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하셔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는 애당초 이 교만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 곁에서 수종 들고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천사가 결국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비기리라. 그러면서 교만했을 때 여기에서 흑암에 내 던졌죠.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영화스럽게 하고 자기의 자신을 교만으로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그 어떤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인가 하면 바벨론 도성에 사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숫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게 법이 만들어지고 물결이 이제 그쪽으로 흐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숫자가 적으면 그건 죄인이 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이 결국 합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도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6절에서 7절에서 가르쳐 주었듯이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이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가운데 자기는 통분이 여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만의 도성을 벗어나서 음행의 도성이다. 우리 18장 9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음행하고 사치하는 이 음행의 도성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고한 도성이다.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죠.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굉장히 경고한 성으로서 다른 거 다 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성만은 망하지 않는다. 다른 성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바벨론 성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은 이 성이 한시간에 다 망해버렸다. 한순간에 망해버렸다 이거죠.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패망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도성이다. 18장 12절 보세요. 18장 12절 말씀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부유한 도성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도성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도성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힘센 천사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바벨론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영원히 이미 사형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죽는 것은.
그와 같이 바벨론 성이 그렇게 치부하고 사치하고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그런 성이지만은 이렇게 순간에 망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1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는 도성이다. 우리 18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11가지 바벨론의 도성의 특징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보다 또 더 우리가 세밀하게 더 나누면 더 나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절에서도 그냥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증한 성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가증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 이런 식으로 나누면 굉장히 더 많이 구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도성이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도성이다. 그래 분명히 여기 보면 상업적이죠. 근데 이 상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던지 그 상업의 상품이 어디까지 가느냐. 근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상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에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13절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팔고 해버렸다 이거죠. 자, 사람의 영혼을 사고팔고 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팔았다. 자기의 그 영혼을 완전히 예면한 채, 우리 사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이제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데 그걸 팔아버렸다. 사고판다 이거죠. 우리 육체 속에 있을 때는 내 영혼, 내 육체의 소유것 같이 느껴지나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을 때는 분명히 영혼이 나 영혼이 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혼까지 다 사고 팔았다. 이것은 돈으로서 안 된 것 없다 해서 돈으로 다 양심도 팔고 양심 사고 팔고 해서 모두 거기에 한번 매여버리면 이제 자기 양심이 아닌 거죠.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거 다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양심만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양심이 하늘에 사무친데 그걸 팔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내 거예요.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전에 내 것이었지만은 지금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양심을 파는 거예요. 내 양심을 내가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 양심 소리를 바로 양심 선언이라는 것이잖아요. 양심 선언을 하지를 못한 거죠. 팔려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여기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그대로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한 대로 다 응해주면서 그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 이거죠. 이게 팔려진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근데 영혼까지 다 팔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기대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패망을 진단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도성 11가지를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도성은 어느 곳이냐? 이것은 노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마교회. 노마교회는 상업적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적인 것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도성들이 5천 도성이 있었어요. 5,000가지. 도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5천 도성이 있었는데 그 5천의 도성이
이 11가지의 지금 특성이 있는 그 특성을 가진 도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마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완전히 바벨론 도성을 멸하신다. 그러면 이 바벨론 도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삭 죽기 하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오늘 4절 5절에서 가르쳐 줬듯이 큰 음성이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도성에서 나오라. 그 도성에서 나오라. 세속 속에서 나오라. 세속화된 그 공동체에서 나오라.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은 전 직접 들었어요. 뉴스 시간에. 전주에서 신부가 성령운동을 했는데 방언을 받고 교인들이 방언받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의 그 이제 본부에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 역사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불러들였어요. 신부를 소환을 했어요. 전주에서 너 잘못된 것이니 잘못된 거 공포하라. 사과문을 쓰라 그랬어요.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방언이 나왔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가려면 사제를 완전히 제명시키겠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내가 했던 것은 사단의 역사고 내가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해가지고 사과하고 모든 일이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 신부가 전주교구에 있는 그 신부가 거기서 나왔더라면 이 공동체 본부에서 제명을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제명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그거같이 무서운 거예요. 이 개신교는 정치와 교회는 바로 분리된 것이다. 정교 분리,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것이다. 왜 로마 교회에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이 되는가 하면 정교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제명시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맨 위에 교황이 핸들링한 대로 다 움직여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그 성이다 이게요. 그래서 도성, 바벨론 도성이다 이게요. 그러면 세계 바로 직구촌 안에 새로운 바벨론과 같은 대단한 과거 역사에 실제적인 바벨론과 같은 그런 막강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교육적인 모든 그 나라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도성이 노마교회다. 그래서 그 노마교회가 이렇게 그 세계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이 하나의 나라의 그 국빈으로서의 그 어느 나라든지 가면 국빈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국빈 대우를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 항상 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천지가 변했으면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수호를 해야 하는데 말씀 수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면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건 어떤 것으로 풀려지지 않는다.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종종 듣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들이 볼 때는 지혜스러운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타락한 멸망의 사형선고를 받은 이게 도성이다 이거죠. 오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지금 일반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말씀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의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우리가 비춰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 영적으로 보면 선자들의 피, 죽이는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17장 6절 말씀 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 17장 5절 6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동화작용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려지기를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받을 심판에서 너 벗어나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론으로 읽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사건이지만은 적용시켜서 비춰본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세속에 거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자에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과 같이 진리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거기에 명성이 있고 유명세를 달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깨 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놓고, 여러분 이것이 죄와 함께 어울려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육체가 좀 갇혀 있을지라도 내 양심 속에서 진리의 자유 속에서 움직이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체는 갇혀 있으나 내 속사함은 누가 맬 수 없다. 내 속은 누가 나를, 내 영혼을 올가미로 맬 수가 없었다. 내가 육체는 감옥에 갇혀서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어떤 활동의 제한을 받지만은 내 속사함은 내가 참 자유를 갖고 감사한다 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오직 죄에서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여 죄의 도성에서 나오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